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아시니 아래.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따라는 주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시리야 아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따라는 주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시리야 아래.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세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세네 안에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한삼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세냐 아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세네 아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주님만 날 두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아세니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세네 안에 왜 내게 성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한삼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세네 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하세네 안에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화세네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화세네 아래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한산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도와주실 곳은 나는 화세네 아래 주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아세네 아래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한산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은 나는 아세네 아래. 우리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동네 밖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저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오늘에 받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무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줘서 신비용 목회자단, 기독교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시우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에 원금각해서 불러주시고 유튜브로 예배된 영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된 영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는 거룩한 걸작품, 성도는 거룩한 걸작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오직 기도요. 그리고 달걀의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사랑이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은 이제 오직 성령 운행이요. 또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오직 치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목표를 하고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지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소나 양으로 짐을 삼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도 아니고 또 천주교 등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 죄 사함받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함받고 기도 응답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치에 올라서게 됐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남편 것도 아내 것도 아니고 자녀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상품과 작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뭡니까? 상품은 사고 파는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라면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잔뜩 쌓여있지요. 또 백화점에 가보세요. 좋은 물건들 많이 있지요. 그리고 재래시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오이도 팔고 호박도 팔고 배추도 팔고 강아지도 팔고 소도 팔고. 우리가 5일장 그래서 재래시장 가면은 없는 거 없이 다 팔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부유한 나라예요. 이번에 제가 네팔 가서 보니까 살 게 없어요. 비싸기는 비싸고 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에 그냥 오이 썰어 놓고 당근 썰어 놓고 닭고기 묻혀 놓고 날라가 같은 그 알라미살 같은 거다가 밥 해가지고 그거 놓고서 한 손으로 퍼 먹어야 되는 그런 식생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으면서도 아이고 차린 게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이익을 목표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지 않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꾼들이 아유 나게 믿지 못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남지 않고 팝니까? 물론 더 손해가 날 것을 방지해서 조금 손해가 보다도 파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개 장사꾼들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남기면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에 이웃집에 사람을 도와서 배추를 팔아준 적이 있어요. 네 거를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가지고 배추를 판다고 서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사가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막 1,000원, 2,000원 막 떠리떠리 막 박수를 치고 막 발을 굴러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끌려 몰려가가지고 그쪽 막 사가는데 네 아까 있는 배추는 한번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해가 이제 니어 치려고 모든 곱곱해지니까 큰일 났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놨다는 그냥 한 엽과 배추 다 썩어서 내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발을 굴리면서 손바닥 치면서 막 나더니 외쳤지. 이제 막 300원, 500원 막 깎아서 막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웃기웃하더니 한삼 두삼오더니 막 사가더라고. 그래서 다 팔기는 했는데 남기는 몰랐게 겨우 본전 만들어가지고 줬더니 그분이 뭐 화를 내고 날 쳐다보지 않더라고. 이것밖에 안 받은 줄 알면서. 그 내가 뭐 돈 떼먹은 줄 알고 있어. 나는 이제 싸게 판이 나고 그거 썩어서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팔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장사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싸집니다. 사는 사람이 많게 되면 비싸져 버려요. 물건을 얼마 없는데 사는 사람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가격은 막 천정부려 뜁니다. 요즘에 과일값이 참 비싸죠. 그리고 또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요즘에 이제 일제가 들어옵니다. 독일제가 들어옵니다. 중국제가 들어옵니다. 우리 뭐 한국 물품도 좋지만은 이런 물품들 들어올 때에 일제를 가만히 보면은 일본의 상품들은 가만히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확 들 정도다가 그렇게 포장을 잘해요. 예, 포장도 잘하고 그 아주 모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사고 싶어. 그런데 좀 튼튼치는 않죠. 근데 독일제 같은 경우는 독일의 상품 보면은 좀 둔탁하고 그런데 아주 튼튼하긴 또 엄청 튼튼해 이게.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 같은 거 이건 싸기는 싼데 금방 또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이 비싼 거는 가만히 보면 품질이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정품들 찾게 되고 명품을 찾게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더 이득을 보려고 짝퉁을 만들어 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속아가지고 물건 사봤는데 명품인 줄 알았더니 이 짝퉁이네. 정품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짜네.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품 같은데 조금 쓰다 보면 금방 고장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기는 공짜요. 바람도 공짜요. 햇빛도 공짜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줍니다. 근데 그나마도 평소에 내가 건강할 때는 공짜로 마시던 공기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달라져요. 그때는 산소호흡기 끼고요. 저 강한도에서 실어 날라온 공기 하나에 막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상품인가 작품인가 걸작품인가 이걸 잘 알아야만이 내 존재가 귀한 것인가 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상품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이 지금 저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그래서 막 자르고 용접하고 막 붙이고 하는 거를 전부 로봇이 한다고. 땅이 한 10,000평 가운데 있는데 330대 로봇이 움직이고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돼. 로봇이 전부 일을 해. 찍어버려, 찍어.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찍어내. 57초에 한 대씩 팍팍팍 나와. 1분도 안 돼가지고 자동차 한 대씩만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이렇게 찍어내는 상품하고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상품일까요? 작품일까요? 걸작품일까요? 자, 두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작품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작물을 작품 그럽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요, 지금 아주 부르는 값이에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 폴 고갱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 야곱과 천사의 시림이라는 그런 그림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가서 부인 4명을 얻게 되고 자식들 이제 베냐민까지 따지면 12명인데 12명하고 그리고 20년간 외삼촌하고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0년 동안 있을 적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죠.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저 여인을 내게 아내로 주세요. 7년 봉사 끝났는데 저녁에 결혼식하고 여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언니가 돌아버렸네. 그 동생 나혜를 사랑했는데 언니가 돌아버렸어. 시원찮게 생기고 눈둥이나 나빠가지고 시력도 안 좋고 시원치 않은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외삼촌이 말하기를 우리 고장에서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먼저 언니를 들여보낸 거다. 네가 또 7일간도 봉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14년 봉사하게 되면 저 언니도 주고 내 동생도 주고 나일도 주고 다 줄게. 그래가지고 두인 왔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이 낳는 경쟁 때문에 거기에 비라가 들어오고 실바가 들어오고 그래서 부인이 4명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갔어. 아니 외삼촌 내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내 분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도 없고 그런데 난 그냥 가겠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분깃을 약속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짐승 가운데서 얼룩얼룩하는 거 다 너한테 준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열심히 양떼를 치죠.
그 삼촌의 그 모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게 되면은 그 물가에다가 신풍나무, 활구나무, 버드나무를 힘을 내 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바라보고 먹는 양들은 전부 새끼를 낳는데 실한양을 낳는 거예요. 그건 다 야곱 거지요. 나머지는 비실비실해 가지고 그냥 오는 성것들은 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사란 말이에요. 형님을 속여가지고 파죽한 것에 장자권 뺏었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님 대신 축복기도 받았죠. 이 앙심을 품고 너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서는 이 야곱을 죽이러 에서가 달려오고 있으니 지금 뭐 부인이 4명이면 뭐 하겠어요? 자식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때 두때 셋째다가 보내고 예물을 해서 형님의 마음을 누구주려고 보내놓고 나서는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아가지고 야복단날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하면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철야 기도할 때에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함께 막 겨루게 되는데 이 그림을 폴 고갱이 그려놓고 하는 얘기가 이 야곱이 씨름하는 것은 에서와의 싸움도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야곱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질병이 많고 마귀방해가 많은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마귀하고 싸운다. 내가 귀신하고 싸운다.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먼저 자기 자신하고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이 폴 고갱이 유명해야 된 거예요.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희소 가치가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값이 천정부지요. 불응의 값입니다. 이렇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얼마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우리가 왜 금이 비싸요? 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삽니까? 얼마 없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폴 고갱이 그린 그림도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값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내가 70평생에 한 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100년이나 1000년 정도 있으면요 이게 푸는 게 값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다 보여줬는데 요거는 지금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갖고 왔다가 뺏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본은 지금 몰래 감춰놓고 요거 지금 복사해 갖고서는 코팅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이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주긴 했는데 2011년도였어요. 201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13년 전 6월 7일 날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는데 38일째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 6월절을 지나고 오순절 그때까지 50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7 곱하기 7년 7년을 7번 그러니까 77은 49 보내고 나서 50년 때 되는 데는 신년이라 그때는 모든 걸 다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종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농가 봐서 산 것도 다 나눠줘 버려요. 다 돌려줘 버려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는 그런 신년이 있는데 그런 50년을 기념을 하고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부활절 지나고 성령 강림까지 50일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거든요. 이제 올해 우리가 15년째 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그때 38일째 되는 그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는 날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을 알려주옵소서. 장려 목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 땅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내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종이 갖다 놓고서 이거 그린 거예요. 내가 본 환상 그대로 다 그린 겁니다. 이걸 그려놓고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고 이대로 하라는 것인데 내가 이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사명자들이 이 사실을 꼭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건 작품이다, 작품.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막 찍어내서 팔고 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인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뷰 포인트.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운데 둥그런 거. 이게 공이요, 탁구공이요, 축구공이요, 뭐 지구요, 이게 뭐예요?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근데 지구에 보면은 두 손을 올려놓고 있죠, 현재. 두 손을 올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노를 맞추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이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도의 북부에 아삼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안수기도 하는 거, 이거를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있고 삼자교회가 있는데 이 국가에서 인정받은 삼자교회에서는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안수해주고 이 치유사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막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침받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대, 특히 치유사역을 3년 반 동안 3분의 2 이상을 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했던 그 사역을 못하게 하니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하되, 이거는 뭐 이쪽에 보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 있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보니까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도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 이렇게 꽃게만 간 게 아니라 막 꾸불꾸불 막 이렇게 좁았다 맞다 꾸불꾸불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봄에 꽃이 피죠, 여름에 실록이 우거지죠, 가을에 막 단풍이 들지요,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막 바람만 쉬게 불어다니고,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도 이 사역자 길, 치유사역자의 길을 갈 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비포장도일 수도 있고 꾸불꾸불한 길을 간다는 거죠. 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누구, 여기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치유사역할 때는 반드시 마귀 방해, 사람 방해 나타나 방해를 하는데 이 마귀가 보니까 검은 색깔이죠. 어두운 세력이야.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을 갖고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려가지고 목사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장로님이 됐건 누구든지나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러고 나타나도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명은 청사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깔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마귀는 절대 내가 마귀다 하고서는 험악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랑살랑 웃어대면서 입속에 혀같이 놀아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요러면서 다가오지, 절대 깡패같이 뭐 조직배같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하고 다가오질 않아요. 이런 마귀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근데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피요, 피. 예수의 피, 십자가 보여 피를 무서워요. 그래서 요 이마에다가 피를 딱 칠해놓은 거예요. 빨간 색깔을. 요 피 앞에서는 마귀는 꼼짝 못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리.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정와서 방해를 하더라도 이 길을 가는데 끝이 끝나질 않아요. 아무리 넓고 좁고 꾸불꾸불해도 봄여름 가을 가운데 힘은 들어도 결국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게 치유혈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에 오게 되면은 여기에 해 같은 게 있죠. 요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요 빛.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입니다. 불.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빛이고 강력한 불인데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이 치유 사역에 있어가지고 가르치고 천국보험하고 치유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의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심었고 아울러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자기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시며, 근데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막 삥삥 돌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품고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레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듯이 막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에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고 고침받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상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급을. 저는 빨간 조끼를 입고 있으면서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수랍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그 천사들의 뜻이 불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불타는 자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 이 영광들이 있는데 바로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해도 어떤 때는 흐린 날이 있고 어떤 때는 날씨 좋은 날이 있어요.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눈이 오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날들이 계속 진행돼 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불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성도, 그리고 또 사명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이러한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잡고서는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또 멸류관 없는 각종 상급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제가 상품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육신을 흙으로 만드셨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죽고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땅으로 가면 흙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돼서 혼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3요소를 가진 걸작품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쳐서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는데 이들이 지은 죄가 원죄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흙으로 만들거나 혹은 또 갈빗대를 치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러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가정에서 바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자가 1초에 청자를 1000마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면 300억 마리, 한 50년 정도면 1조 5천억 마리라는 청자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낳지요. 그리고 한 50년 정도 된다면 600개 정도의 난자를 낳는 겁니다. 그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붙어서 휴정되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 되는 건데,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한 명입니까? 저도 이제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1조 5천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지금 한 사람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만약에 자녀가 3명이면 최소한도 5천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그 아이는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난자가요, 한 번 문을 열고 한 번 닫아버리면요, 절대 다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청자가 와가지고 하나를 받아들이면 절대 다시는 문을 안 열어요. 만약에 2마리가 동시에 들어오면 쌍둥이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수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리고 혹시는 인간이 아닌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정자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이거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체의 신비라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 우리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보게 되면은 간신, 비폐신. 간신, 비폐신은 5장이죠. 육부는 뭡니까?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삼초라는 거예요. 이 삼초는 눈에 안 보여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기능만 있어요. 근데 삼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삼초가 없으면 심장과 폐의 기능, 위장의 기능, 대수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삼초는 뭐냐면 이것이 눈에 보지도 않는 것이 형태가 없는데 기능만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신비를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눈 하나 보세요. 코 하나 보세요. 귀 하나 보세요. 입 하나 보세요. 우리 뭐 보이지 않는 장기보다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한 인체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내가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들이 현재 2023년도 3월 13일 날 오늘 예배 와서 앉아있죠. 이게 전부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누가 있겠어요? 전부 시나리오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거 참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점심 뭐 먹고, 오늘 점심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어디 앉고, 이것이 전부 시나리오가 쓰여져 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다가 여러분들이 현재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요, 이게 놀라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혼이 있죠. 그런데 인간한테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듯이 그 IQ가 다른 동물과는 달라요. 최한도 100 이상, 뭐 110, 120, 130,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참 뭐 140 이상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IQ가 다 좋은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IQ가 있으니까 강아지하고 비교할 때가 없어요. 원숭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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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관인데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이고 소위 말하면 병신들이야. 어디 다리 한쪽이 없고 팔 한쪽이 없는 사람이 병신이 아니라 영이 없는 사람이 이게 불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이런 분들이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지만요 약 4천만 정도가 영이 없어요. 이게 불완전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걸작품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걸작품이 누굴까요? 성도. 성도가 진정한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가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맡겨진 그 책임과 의무가 더 클 뿐이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오늘 본문에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성도는 헬라어로 말하면 하기우스인데 구별된 자,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 성도. 이 성도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마치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사지백체가 있듯이 이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사지백체가 있듯이 성도는 막 100명, 200명, 3,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는데 그 몸은 예수님.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몸이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발전돼 가고 이 교회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자식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기뻐요. 그렇죠. 자식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든가 몸에 병들이 있다든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직장을 쫓겨났다든가 이러면요. 본인도 속상하지만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아들 말씀이 뭐냐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게 되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오키스 적신같이 시온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이 영생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가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이 신들이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고 그리고 고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천국문에 들어서면서 영화 단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구원을 쟁취하는, 구원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지만은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한 것 치우쳐 무익화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렸는데 빠를지다.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이 노아의 홍수 때 같아요. 제약의 관영에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강아지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뭐 밤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길 가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아내한테는 남편, 남편한테는 아내, 자녀한테는 부모, 부모한테는 자녀가 왜 그렇게 자녀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그냥 사랑스럽기는 한데 좀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실버대거를 하면서 150명 노인들을 모실 적에 이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70%가 아침 식사를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어. 아니 아들도 있고 집도 있고 며느리 있는데 왜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십니까? 아들이 어려워서요. 며느리가 어려워서. 냉장고 문도 못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밥 먹고 가면 저쪽 한쪽에 설거지 하려고 내려온 데 가서 조금 한 숟갈 떠먹고 나오는데 그나마도 며느리 눈치 보다가 밥 먹지 못하고 오는 돈이 70%더라고요. 70%.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노인들이 왜 혼자 살기를 원하는가? 죽을 때까지 그냥 냉장고 마음대로 열고 그냥 마음대로 잠자고 마음대로 일어나고 해야지. 이거 아들, 딸, 며느리 뭐 남편, 아내한테 그냥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이게 불행한 삶이라.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건강해서 할렐루야 100세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밥 해먹고 내 마음대로 냉장고 열었다가 뭐 썩더니 말더니 그냥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살면서 보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지만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이 없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싸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 죄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면 어느 한순간에 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듣고 나가고 하는 이런 생활들이 꾸준하게 되는 가운데 마침내 천국의 문에 다 들어설 적에 모든 수고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아도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70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80년 살아왔는가? 꼭 꿈꾸는 것 같아. 꿈꾸어갖고 하루 이틀 사고밖에 안 된 것 같아. 근데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내가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거룩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든가 장로든가 권사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자사순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거 이것 먼저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사람들은요 망하되 영원히 망하게 된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과서 살게 되기 때문에 왜 정신을 바짝 차려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거룩한 걸작품이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것보다도 앞설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시편 133편에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중요한데 이 교회 모여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하는 건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해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게 되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새 내린 것 같이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를 꼭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하면서 혼에게 지시하면 혼이 육에게 육이 환경에 지시하는 이 질서가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질서를 지켜줘요. 직장에서는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사원이 있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무슨 국민이 있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직들이 있고 성도가 있지. 이 질서를 지켜야 돼. 우리 몸에도 세포핵이 있죠. 축소독이 있지. 시냅스가 있지. 이게 질서를 지켜야지. 질서가 깨져버리면 암세포가 되고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으면은 이게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수를 냅주지.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갑자기 여기 옥수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수염을 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다. 그 질서를 지켜야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시온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산의 그 이슬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요단강물을 이루게 되고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호수물이 되게 되고 이게 돼요.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가 뭉쳐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로 연합과 질서와 그리고
단결이라고 하는 연합과 질서와 단결,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곳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마침내 구원을 찾을 때까지 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도를 돕고 성도가 목사님을 돕고 성도끼리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 공력을 쌓아놓은 사람이 하늘에 가서 면류관 받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않을 면류관, 시편 21편 3절 정금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의의 면류관, 대살가전서 2장 17절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주는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예배가 되어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다가 집을 지은 하늘의 집이 예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5골을 다스려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자로 만왕에 와신 예수님 모시고 살 때 그때 상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고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부끄러운 구원이 받아서 천국의 가장자리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못 먹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내가 열심히 충성심 봉사해서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니까 저 보물.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충성혼인도 봉사해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게 되면 내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영원한 느끼에서 이 세상에 부질없는 거예요. 무슨 명예, 돈, 권력, 그리고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거룩하여 지고 죄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가지고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되고, 성도가 바로 거룩한 걸작품인데, 이 마스터피스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환경천국 그리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고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외국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한테는 5달란트, 너한테는 2달란트, 너한테는 1달란트 주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인식했어.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야. 심지 않아서 거두는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책 받을 일 있어? 땅수단 묻어놨다 갖고 와야지. 땅수단 묻어놨다가 갖고 오니까 넌 어찌 본전만 갖고 왔냐? 아니, 은행에 갔다가 두었다가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어떻게 본전만 갖고 왔냐? 책만 하면서 이 게으른 종을 저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책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갖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 남기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5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노동자 허리에 품삯입니다. 나가서 일하는데 5만 원 번다고 그래요. 5만 원. 5만 원 곱하기 6,000원 3억이에요. 5달란트면 3억 15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 15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가지고 15억을 남겨가지고 30억을 갖고 오니까 잘하다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여러분, 30억이 작은 거예요? 15억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작다고 보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을 맡기니, 큰 일은 얼만큼 맡기는 거예요? 300억이요? 3,000억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등것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것이. 아이고, 저 사람은 5달란트네.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노인네야. 아이고, 나는 힘도 없어. 난 돈도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었으면요, 그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책만 받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려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에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받았는데 그게 6억 아닙니까? 또 6억 나니까 12억을 남긴 거예요. 그래 갖고 왔더니
다섯 달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6억이 작아. 큰 일을 맡기니 우와 12억보다 더 큰 거 120억이야 1200이야.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여주 순복음께서 10년간 사역하면서 조영교 목사님만 뵈면 내가 열등을 생겨가지고는 한동안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게 있습니다. 아니 조영교 목사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고, 조영교 목사님은 목사고 나도 목사고, 조영교 목사님이 옆에 가서 서보니까 키는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리고 조영교 목사님 보니까 머리는 다 벗겨지셔가지고 머리카락은 나는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많고, 그런데 왜 내가 조영교 목사님하고 다를까? 조영교 목사님은 나타났다 하면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데 난 나타났다 하면 10명, 100명밖에 안 모이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할 존재였을까? 내가 왜 가방끈이 짧고 내가 이렇게 왜 못 낳고 왜 이렇게 내가 힘도 없고 내가 왜 맨날 골골대고 있어? 이러면서 그 열등의식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거 뭐야 이거? 맨날 예수 믿는다고 새벽 나가서 기도하고 막 수요일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지? 이러면서 열등의식 가지고 열등의식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를 하더라도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뭡니까?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특히 성도가 거룩한 걸작품인데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럴 때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조연이고 엑스트라지. 전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구나. 나는 누구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라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 나는 걸작품이야. 메스피스야. 성도가 거룩한 걸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남기는 자.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크든지 작든지 그 사명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있는 거 없는 것 갖고 다 자꾸만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남기는 자가 되겠다. 남기는 자. 한 개면 2개 남기고 2개면 4개 남겨야지. 남겨야 되겠다. 오늘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보내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셔서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럴 때에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장요한 종아 목사야 내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음성들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품과 작품과 걸작품에 대해서 세계 나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지요. 우리는 상품도 아니다. 작품도 아니다. 성도는 거룩한 걸작품인데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더 귀한 걸작품인데 바로 세상에 나 위에 나밖에 누가 있으랴.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하루도 내가 있건 없건 시간이 있다 뭐 물질이 없다 무슨 뭐가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그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사시고 천대까지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전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시키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를 실천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께 11조, 현기헌금, 건축헌금, 종자살정헌금, 1% 클럽 홀리아모 헌금, 각종 임을 드린 속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확실하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펴주시고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혼국에서 달려가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인같이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넓게, 더 깊이, 더 높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슴에 서로 얹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다 해결되게 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오장육부 사지배체 튼튼하게 믿음도 더 강하고 튼튼하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을 예배해 주시고 차지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들 기도할 때도 주여 응답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고도 기도하 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바탕으로 성도는 거룩한 걸작품, 성도는 거룩한 걸작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쏙쏙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